예, 조금 전에 이제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그 성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 구약의 성전은 아시다시피 옛언약의 실체인 십계명을 보관했던 건물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요. 그 신약에는 새 언약의 실체인 성령을 보관했던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더 깊게 좀 총론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과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어요. 그다음 구약의 실체는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이라 했죠? 신약의 실체는요?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실체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구약에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언제인지, 구약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시작을 또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월절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새 언약이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시작점만 알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모순을 분명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의 시작은요, 그냥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세 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2절에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니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사에서 가정사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은 계집종이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죠? 자유하는 여자는요? 사라.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라고 돼 있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두 언약이라 한다면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두 여자 가운데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은 여기에 보니까 이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두 여자가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을 비유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그 언약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에 들었잖아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죠. 구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구약의 시작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구약은 어떤 이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했다. 어떤 분은요? 아니다. 이미 노아 당시부터 있었다. 어떤 분은 아니다. 아브라함 당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부터 이미 언약은 시작된 거다. 라고 이렇게 막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한 표현을 보면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은 여기 보니까 누구 때부터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노아 때도 아니고 에덴 동산 때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네,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다. 이 두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입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첫 언약의 시작은 다름 아닌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 즉 성막을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산이란다면 어딥니까? 어떤 산이에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 첫 언약을 한다면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떤 언약입니까? 구약이죠. 첫 언약, 즉 구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인 새 언약이시죠? 예,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즉 말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첫 언약 구약을 거론하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모형과 그림자라 하면서 어느 때 있었던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누구 당시 일을? 그렇죠. 첫 언약을 거론하면서 지금 모세 당시 일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시작은 노아 시대에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도 아닌 누구 시대부터라고요? 모세 시대 때부터 첫 언약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구약이, 이 첫 언약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에덴 동산 또는 노아 아니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첫 언약이 시작됐다라고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첫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모세 때부터 첫 언약의 시작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 신도들하고도 성경 가지고 변론할 때 물어보세요, 한번. 첫 언약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모세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답변을 못하면 성경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 첫 언약의 시작이 모세 때 시작되었는데 과연 모세 때 중에서도, 모세 당시에서도 어느 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정확히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모세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안에는 한 장이지만, 이 그림은 한 장이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밀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만 잘 깨달으셔도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이 교리가 얼마나 허구이고 모순인지를 발견할 거예요. 자, 이게 위에 그림 보면 그 모세의 행적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자, 모세 당시 행적 우리 기억하시죠?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모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어느 나라였죠?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잡혀서 종 생활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책에. 종 생활을 하는데 당시 이제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등장을 해서 이제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을 내렸지만 해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 하셨죠? 6월절이라는 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이제 장자, 모든 그 초태생,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첫째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 임했습니까? 아니, 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제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생활에서 해방을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던 겁니다. 이 역사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 모세의 이제 통솔 하에 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나죠? 홍해바다를, 우리 십계라는 영화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려니까 홍해바다 갇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가르셨고 여기를 이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지나서 홍해바다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다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물이 덮치면서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돼 죽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올라온 지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올라오고 나서 쭉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오라고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복 올라오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올라가죠. 이 날을 택해서 구약의 절기를 어떤 절기를 삼으셨죠? 예, 신약이 이제 오순절이지만 77절이 이제 구약의 원래 절기죠. 그래서 이제 77절의 신약에는 이제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맞는다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절기명이 같이 불리기도 해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구약의 역사를 모세 당시에. 자, 여기에 보면 애굽에서 종생활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해방 후 어딜 건넙니까? 홍해바다 건너고 건넌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뭘 받으러 올라가요? 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 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첫 번째. 근데 6월절에 뭘 잡죠? 구약의 역사 보면 양을 잡아요.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의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희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당할 때 희생이 되었던 6월절 양, 그 6월절 양의 피를 누구 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피라고, 당신의 피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25절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에 보면 너는 내 희생의 피를, 내는 하나님이시죠.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돼 있죠. 6월절에 그 희생이 되었던 그 1년 된 양의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 그림 보면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잖아요. 발랐던 게 양의 피를 발랐지만 실상 그 피를 누구의 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에서 종생활했어요.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받고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옛 언약의 실체인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에? 오순절 날에. 이게 구약 모세 당시의 역사입니다. 요거 십계라는 영화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구약 가운데서, 이 모세의 역사 가운데서 부약의 실체는 첫 언약의 시작은 좀 전에 우리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모세 당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모세 당시 언제부터 첫 언약으로 볼 거냐, 시작을. 요거, 우리 그 홍해바다 위에 성경 구절 보면 히브리서 9장 18절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볼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모세 당시 있었던 첫 언약도 뭘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피를 갖고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첫 언약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전에 피를 갖고 세운 언약이 있었느냐? 이때 없었어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피를 갖고 세웠다. 여기서 말한 피라는 것은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상징해야 돼요.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피로 사람끼리 맺는 것, 그게 사람 간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맺는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모세 당시 행적을 잘 봤을 때 첫 언약인 십계명을 받을 때는 분명히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시내산에선. 그럼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에서 종생활 하다가
유월절에 해방을 하실 때 하나님은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 피라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피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언약을 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의 구약의 실체는 십계명이 맞지만 이 언약의 시작은 옛 언약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6월절이에요. 이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를 의미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최초로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해바다 지나고 가서 언약의 실체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겁니다. 구분이 좀 되시겠어요? 이게 바로 모세 당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신약의 시작은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나오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세요.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럼 첫 언약의 시작이 모세부터 시작이 된다면 새 언약의 신약의 시작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누가 출현해야만이 오셔야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위에 거는 모세의 행적이지만 밑에 거는 누구의 행적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난 그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세상은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율법 안에 갇히는 것이 왜 종이냐? 왜 종이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만 우리 성경만 가지고 좀 보자 이거죠. 여기 밑에 보면 갈라디아 4장 9절이라고 나오죠? 4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못한다고요?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돼 있죠. 날과 달과 절기는 초등학문으로 표상된 구약의 율법 안에 지키던 안식일이나 상번제나 유월절이나 이러한 절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모세 행적에서는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왕에게 사로잡혀서 무슨 생활했습니까? 종생활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제사장들에게 무슨 생활을 갇혀서 종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같은 시대적인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 육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육이 아닌 뭘로 이루어집니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생활하고 있다는 거. 몸은 자유였지만 얽매지 않았지만 마음이 어디에 얽매인 거예요? 율법에 다 얽매여서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지키러 가야 되고 상번제, 월상 이렇게 막 사로잡혀 율법에 종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모세 당시의 행적을 보면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게 하심으로 해방을 하셨죠? 유월절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율법에서 종생활했을 때 똑같이 이들을 해방하시려면 무엇을 통해서 해방을 하시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에 해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이 유월절 날에 모세 당시 애굽에서 해방했던 이 유월절 날에 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이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방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구약 안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방하시려면 구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폐지하셔야 돼요. 그럼 폐지를 하신다라는 거는 어떻게 폐지가 되냐면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폐지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 새 언약을 세우시면 전에 있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 안에서 종생활하던, 구약 안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지하시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면 옛 언약은 효력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생활하던 백성들은 해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어느 날이 되어야 됩니까? 6월절이에요. 왜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모세의 행적에 따라 똑같이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날에 새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옆에 보면은 무덤에서 나오시는 사진이 있죠? 위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 이 잔은 6월절 날입니다. 이 날이 6월절에 포도주를 막 마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이 잔 속에는 포도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에 마셨던 포도주를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세우십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이 세워졌으니 옛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지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그 모세 행적을 통해 봤을 때 6월절에 희생이 되었던 1년 된 어린 양이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여기 위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하나님의 피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6월절에 분명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여기 홍해바다 위에 그 성경 구절 보면 히브리서 9장 18절 나오죠? 첫 언약도 뭘 갖고 세워요? 피를 갖고 세워야 돼. 그럼 두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를 갖고 세우셔야 돼요. 그러나 당시에 피가 없으니까 동일한 6월절 날에 이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피가 없으니까 피를 상징하는 6월절의 이 포도주, 마셨던 포도주, 이거를 예수님께서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세우신 겁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새 언약을 세우시니까 그동안 지켜오던 이 율법은, 옛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폐지되는 것이고 이 율법에서 종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듯 모세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은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 6월절 지키고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을 지키고 이날에 새 언약을 세우시면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3일간 이렇게 3일간 장사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나왔듯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부활하심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 건넌 후 50일째 되던 날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셨어요. 구약의 실체인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덤에서 나오신 후 50일째 되던 오순절 날에 새 언약의 실체인 뭘 내려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이제 새 언약의 실제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임했던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의 실체는 십계명이지만 그 옛 언약의 출발점은
다름하는 어느 날입니까? 6월절 날이에요. 이날에 처음으로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도요. 새 언약의 실체는 오순절에 받은 성령이지만 모세 행적대로 똑같이 이 새 언약의 시작은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6월절 날부터 이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6월절 날에 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해가지고 6월절이 이 절기가 새 언약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새 언약의 실체는 성령이지만 이 새 언약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날에 새 언약을 세우셨던 거예요. 왜? 모세 당시에도 6월절에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새 언약 시대에도 동일한 6월절에 이제 율법에서 해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실제 피를 흘리시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처럼 실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보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새 언약의 실제인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그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구약의 실체는 뭡니까? 십계명. 그럼 구약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6월절부터.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실체는 뭡니까? 성령. 새 언약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6월절. 바로 이제 구약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6월절에 애굽의 종에서 해방하셨듯이 신약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율법의 종생활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종생활에서 해방하시려면 그 율법, 다시 말해 이 구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지하셔야 되는데 폐지를 했다는 그 증거는 어떤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제 옛 언약, 율법은 없어진 거예요. 효력이 끝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율법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6월절 날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니까 6월절이 새 언약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걸 찾아준 사람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하고 안상홍이 그 세운 사람이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라고 하고 있으니 아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새 언약의 시작점인 6월절을 깨닫지 못해서 이 6월절이 새 언약입니다라고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피해자 남편분들이나 탈퇴자분들께서 아셔서 지금 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나 누구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왜냐하면 그들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교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새 언약은 6월절이라고 했는데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고 새 언약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것이 6월절이 새 언약입니까? 실체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오순절 날에 받은 성령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실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아시고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아내분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지식과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